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가 460장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반주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460장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여 운명에 맡겨서니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서서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도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한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아래 압박 있는 것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주말, 이 아침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며 또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마음과 또 한 주간을 정리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과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하여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하나님 시편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나의 생각과 나의 뜻으로 하나님 왜곡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밝히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58편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8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시편 58편 제가 1절부터 읽고요. 11절까지 교독으로 읽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다스헷에 맞춘 노래.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58편은 제목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다윗의 믹담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56편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다윗의 믹담을 지금 쭉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믹담을 보면 대부분 어떤 상황에서 이 시가 기록되어 있는지, 다윗이 이 믹담을 어떤 상황에서 노래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믹담은 어제 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새겨진 글, 비문이나 바위나 돌에 벽에 새겨진 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뭐 다윗이 도피하면서 동굴에 숨어서 그 동굴에 새긴 글이나 시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르게 또 좀 우리가 해석하면 그 마음에 새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 가운데 다윗이 그 마음에 새긴 그의 마음을 또 그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신 그 교훈과 그 뜻을 또 새긴 시라고 보는 것이 또 타당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가 할 때 그 상황이 다른 믹담들은 쭉 쓰여 있는데 58편은 그 상황이 구체적으로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57편을 보면 사울왕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던 때에 쓴 시라고 쓰여 있고,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59편을 보면 또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58편은 구체적으로 상황이 쓰여 있지는 않지만 역시 58편도 역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해하려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그 마음에 새겨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노래하며 간구한 내용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 다스헷에 맞춘 노래, 이것은 이제 역시 그 이후에 어떤 성가대나 찬양대가 지휘자에 따라서 악기 연주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노래하면서 불렀던 노래로 보이고, 다스헷이라는 것은 그 뜻이 하나님 멸망시키지 마소서, 멸하지 마소서, 저를 파멸시키지 마소서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이고, 그런 이름을 가진 곡조에 맞춘 노래라는 것이죠.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저를 멸하지 마소서, 저를 사라지도록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소서라고 그렇게 애절하고 간절하게 부른 노래가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 시편 58편은요, 다윗이 자신을 해치려고 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사울을 따라서 다니는 많은
어떤 사울과 함께하였던 사람들, 사울 왕 밑에서 여러 가지 자리를 가지고 어떤 장군이거나 어떤 장수이거나 어떤 그 나라의 높은 신하들이 사울과 함께 자신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을 보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지었던 시라고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통치자들아,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들아, 이 나라를 통치하며 다스리는 권력자와 힘 있는 너희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 잠잠하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왕의 자리를 주고 이 세상에 높은 권력을 주고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위치에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정의를 말하고 정의를 이루며 행동해야 하는데 정의는 어디 갔느냐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위정자들이 통치자들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처음에 선거에 나오면 공정과 상식과 정의와 이런 것들을 막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 전에 뽑히기 전에 말하였던 그 정의와 공정과 상식은 어디를 가고 자신의 이득과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만 힘쓰고 있는 모습. 이 이야기는 단순히 다윗이 사울 왕만을 놓고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오늘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수많은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견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판단을 하고 다스려야 하는 자들, 재판을 해야 하는 자들, 판결을 내려야 하는 자들이 정의와 공정하게 그것을 따라서 판결하지 않고 잠잠하고 자신의 이득을 따라서 판결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재판하고 판결하는 그런 것을 지금 꾸짖고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 편이면 무죄고 나와 반대편이면 유죄가 되는 그런 논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그 마음 가운데 정의와 공정이 있고 그것을 말하며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면서 자신들의 이득과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자들. 그러면서 자신들이 행하는 그 폭력으로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공권력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며 그것을 정당화하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힘과 자리를 지키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꾸짖고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악인은 모태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 악한 자들은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멀어졌다라는 거죠. 어디서 멀어졌어요? 정의로부터. 아까 이야기했던 정의를 말해야 하고 공정한 판결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으로부터 멀어진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너무나도 쉽게 거짓을 말하는. 누가 들어도 이것은 거짓인데. 누가 들어도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그렇죠? 마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것처럼 거짓된 말을 하면서 그것이 옳은 것이냐. 자신이 말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이고 자신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틀린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러면 이거 어떤 장면을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냐면 예전에 무슨 영화나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인도의 어떤 술객들이나 이집트의 술객들이 막 필이나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이 뱀이 코브라 뱀이 이렇게 단지 안에 있다가 싹 머리를 이렇게 올리고 그 피리 부는 곡조에 따라서 뱀이 이렇게 춤을 추듯이 머리를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아마 영화나 뭐 그런 데서 한 번쯤은 보신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가 어떤 술사나 어떤 술객이 그 어떤 괴상한 소리를 내고 피리 소리를 내고 어떤 것들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뱀이 이렇게 움직이고 거기에 따라서 장단을 맞추는 듯한 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 그것도 이상한 것이고 이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사실 그것도 사실은 간사하고 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의 모습으로 보면 그것도 사실은 옳지 않은 것인데 그런데 그 뱀이 그 술사가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는 귀머거리 독사 같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신이 듣고 움직여야 하는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고집을 부리는 그런 독사와도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통치자들이, 권세자들이 자신과 함께 마음을 맞추고 자신들에게 무언가를 조언해 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자신들의 이득을 따라서 막 행하는 것, 사실 그것도 백성들이 볼 때는, 국민들이 볼 때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며 그것을 지키기 위한 어떤 술수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근데 정말로 악한 통치자는, 정말로 독사와 같은 통치자는 자신 주변에 자기와 같은 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조언하는 그 소리조차도 듣지 않는 독사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 술사가 홀리는 소리를, 그래도 그런 소리를 듣고면서 거기에 장단이라도 추듯이 움직이듯이 그런 모습이라도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시장판에서도 보이는 그냥 일반적인 모습인데 그와 같지도 않고 그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뜻대로만 행하는 남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와 같은 독사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내가 더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지금 시인은요, 지금 그런 악한 통치자들, 악한 권세자들, 그들을 향해서 엄청난 저주의 말을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그 독사의 이를, 그 독사가 그 이빨로 깨물고 그 독을 주입하는 그 이를 하나님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젊은 사자가 기운이 넘쳐서 정말로 자신이 세상의 왕이라도 되느냐. 이리저리 어슬렁거리고 그 어금니를 드러내며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다른 동물과 짐승들을 물어뜯는 그 어금니를 하나님 꺾어내십시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여기에는 몇 가지 뜻이 있는 거죠. 그들이 지금 볼 때 너무나도 급하게 흐르는 물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몰아치는 물처럼 모든 것을 다 휩쓸어 가듯이 급하게 흐르는 물과 같이 모든 것을 다 휩쓸고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몰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 급하게 흐르는 그 물이 쑥 흘러 사라지게 하여 달라라는 것이죠.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소서.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그 권력으로 자신의 적을 겨누고 자신의 격을 공격하며 찌르는 그 화살을 하나님께서 꺾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달팽이가 껍질 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 껍질 속에 있는 달팽이가 이 껍질 밖으로 나오면 그 햇빛을 받으면 곧 말라서 죽어버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달팽이는 늘 그 껍질 속에 있고 그 껍질을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악한 통치자들이 자신의 껍질 속에 갇혀 있고 그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려 하지만 하나님 그들이 그 껍질 밖으로 나올 때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사라져 없어지게 하여 달라라는 것이죠.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이것도 엄청난 저주의 말이에요.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 성숙하지 못하고 미숙하게 태어난 준비되지 못하고, 그죠?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준비되지 못하고 미숙하게 그 자리에 오른 그를 하나님 햇빛을 보지 못함과 같게 하소서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예, 자꾸 하나 눌렀는데 계속 여러 장에 넘어가네요. 예, 지금 약간 컴퓨터가 이상한 것 같아요. 아까 8절까지 보았습니다. 9절에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인데, 그러면 그 가마 속에 나무를 놓고 불을 붙이면 생나무는 불이 잘 붙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른 나무, 불 붙는 나무는 불에 잘 타지만 생나무는 불에 붙지 않아요. 뭔가 좀 마르고 이제 타서 없어지는, 쉽게 없어지는 나무가 있는데 생나무는 저 나무는 불도 붙지 않고 연기만 나고 눈만 맺게 하고 그렇게 하는 따뜻함을 주지도 않고, 그런데 그 생나무라 할지라도 정말로 타지라도 않을 것 같고 아직 그 물기가 마르지 않아 타지 않는 그 나무도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이 강한 바람을 불어넣으시면 그 마른 생나무도 다른 불붙는 마른 나무와 같이 타서 없어지도록 하나님 하여 달라라고 지금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서 씻으리이다. 그 의로운 자가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에게 보복하시고 하나님이 갚으심을 보고 기뻐하며 그 마음의 상처와 괴로움이 치료되고 기뻐한다라는 것이에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되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서 갚음이 있고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하나님이 그 의인의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것을 갚아주시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시편 58편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왕을 놓고 그 사울왕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라면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었잖아요.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 원수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시편 58편의 마음을 보면 이것이 다윗이 사울을 향한 그 마음을 노래한 거라면 다윗이 지금 사울을 향해서 엄청난 저주와, 그죠? 엄청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이 억울하고 그것이 갚아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와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를 자신의 손으로 함부로 해하지는 아니하였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그 믿음과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다스리는 자들, 통치하는 자들, 그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새로운 정치인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권력을 잡을 때마다 나에게 맞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저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운영해서는 큰일 났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최근에 그런 것들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그럴 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역사와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그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고 또 태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또 우리가 떠나왔지만 우리의 조국인 한국 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통치자들,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행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맡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악한 자들을, 우리는 지금 저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는 거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58편의 내용이 그 통치자들을 향해서 원망과 저주의 내용이 쭉 담겨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같이 읽고 묵상하였고, 이 시를 우리가 오늘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읽고 묵상해야 될 것인지 또 고민하시고 또 기도하실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586장입니다.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함께 찬양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허가받고 명예히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그 세계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나리.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천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가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이 시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삶은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악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나의 이익을 따라서, 나의 유익을 따라서, 나의 만족을 따라서 내가 가진 것을 지키고 누리며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과 힘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맞서되 진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해하려 하며 마치 우리를 죽일 듯이 달려들지만 그 앞에 비겁하게 우리가 무릎 꿇는 것도 아니요. 또 그 앞에서 우리가 그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선하신 그 판단과 심판을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바른 믿음과 신앙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정말로 그러한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득권과 그 힘과 권력을 유지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가 세속의 정권과 세속의 권력자들의 편을 들고 그들과 함께 이에 합산하며 그들의 편에서 하나님의 바른 뜻을 저버리고 그것을 내버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독교라는 그 이름과 신앙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수많은 교회와 거짓된 목회자들과 거짓된 교사들과 자신을 스스로 선지자라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바른 믿음과 뜻을 가지고 온전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이 시대를 거스러 이 시대를 거역하며 세상의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그 하나님의 뜻을 선을 지키며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로 많은 이들이 오늘날 지금 나라를 걱정하고 있고 또 많은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이고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인데 미국도 지금 시끄럽고 편치 않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또 수많은 나라들이 전쟁과 기근과 재난 가운데 참된 통치자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위정자들과 정치인들과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며 내일 주일을 또 준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와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시편 58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그 믹담으로 통치자들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 그 원망과 그 억울함과 그 힘들고 괴로운 마음을 토로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마음과 이와 같은 원망과 이와 같은 불평과 저들을 향한 저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면서 이 시대를 거스르며 이 시대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분별하여 그 선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 앞에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포하며 선언하며 선을 외치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을 믿는 자의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위정자들과 세상의 권력자들과 통치자들이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들이 가진 권세를 유지하며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하며 자신들의 수단으로 삼으며 종교 지도자들과 교회 역시도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유지하고 누리기 위하여 세상의 권력을 비호하며 그들의 편에 서서 악을 악하다 말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것을 거짓되다 말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선포하며 그것을 증거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억울한 마음, 우리의 불편한 마음, 우리의 힘들고 괴로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실 때 그것들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위정자들 하나님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재난이 일어나지만 그것들을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며 하나님 통치하는 위정자들이 너무나도 적고 없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주님 발 앞에 저들이 다 무릎 꿇고 굴복하는 그 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각각의 기도의 제목과 개인의 기도의 소원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